미가 5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미가서 5장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미가서 5장 전반부에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5장 중반부에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미가서 5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서로 겹쳐져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동등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삼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 삼일체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삼일체론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질상 하나라는 사실을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 완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삼일체의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메시아가 하는 일이 서로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알고 있다면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가서 5장 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미가서 5장 후반부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재림하시어 각자가 행한 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후반부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 5장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0절과 11절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군마를 멸절하고 병거를 부순다는 것과 11절에 성읍들을 멸하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읍과 성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호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잘 방비된 성을 믿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지키는 것은 그 군사력이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거짓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이 혹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끌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면 사랑의 매를 들고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성도의 인생과 삶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름만 우리의 구세주로 남아있는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인생과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성도의 인생과 운명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성도의 소속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이나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나온 복술과 점쟁이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복을 불러주고 저주는 막아주는 미신적 행위로서 이방 종교에서 유래된 종교의식입니다. 복술은 귀신의 심을 빌어서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행위입니다. 13절에 나온 우상과 주상은 특정 신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형상화해서 만든 물건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이나 복과 저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것에 목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와 내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귀신의 심이나 혹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심이라도 빌려와서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와 앞으로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를 막고 복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주상을 만들어 거짓 신을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얻어내고 싶은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 눈에 보이는 거짓 신과 가짜 신을 불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즉 인간의 장래의 일을 인간 자신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래의 일을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미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과 저주도 동일합니다. 복과 저주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가짜 신을 찾아가서 복을 빌고 저주를 막아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앞선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12절과 13절에서는 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시는 이러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 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그동안 섬겼던 신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큰 고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큰 고난의 자리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야 우상 숭배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조차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눈에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섬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상조차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고 빈 털털이 신세로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미래를 주관하시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달을 때까지 사랑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징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려주는 목적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예수님이 주는 사랑의 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를 위한 매가 아닙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악하고 못된 버릇을 고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랑의 연단과 고난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게, 더욱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과 연단은 필수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은 꼭 잘못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요셉과 욥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요셉과 욥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던 잘했던 하나님의 주신 연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해 만듭니다. 더욱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연단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결국 성도들의 삶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시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이고 영적으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함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다른 나라와 민족의 범죄함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요 궁극적인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때에 각자가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죄악을 덜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죄악을 더 크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죄악에 대하여 가장 공평하게 그리고 가장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엄중한 심판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으로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로서의 심판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모두 멸망당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14절과 15절 말씀은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의 세력들,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패배하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사단과 죄의 세력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패배를 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씨름하던 영혼들, 사단의 노예에 속해 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인간들에게 이제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사단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임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완성되어지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출임하시어 시작하신 죄와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루신 이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최후 마지막 날에 역시도 심판의 주님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다행히도 그들이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대로 사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심판도 회복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일도 모두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셨기에 그분이 주권자 되심은 당연한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끌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운명도 예수님이 그분의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완성도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 재림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지고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발상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으나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열심과 공로가 근거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져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민족과 나라와 종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집니다. 즉 인간의 열심이 실제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 한 잔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얻어내거나 받아내는 근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의 시각을 앞당기는 것과 같이 재림의 때를 우리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 복음을 많이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지게 할 수 있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임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것을 빨리 실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게으름이 이것을 더 느리게 만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드리려면 1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고 세상의 심판이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